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는 더욱 강건하십시오. 오랜만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주일이 끼고 해서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마지막 시간,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을 이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선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아사라는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는 걸어가면서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했다. 아버지를 잘 본받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 유다 왕 아사는 41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 기간에 북왕국의 왕들은 무려 7명이나 교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사는 유다 왕 중에 최장수한 왕이었는데 잠언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한다 그랬는데 아사가 그 해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아사의 장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는 것입니다. 긴 통치 기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악한 왕들은 2년 만에 끝난 왕들이 몇 명이 있는데 나답과 엘라와 아하시아 이런 왕들은 2년 만에 끝나는데 끝날 때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41년 통치했던 아사 왕은 다윗같이 행했다는 명예를 얻었습니다. 일단 예배를 드린 데 있어서 힘을 다했고 온 열정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 고대에도 동성애자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아사 왕은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움직였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그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선지자들을 곳곳에 보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일들도 실행했던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성을 견고히 하고 수십만의 군사를 양성해서 국방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다윗같이 행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는 다윗을 닮았고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를 닮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곧 여호사밧은 누구를 닮았어요? 다윗을 닮았다, 그런 공식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다 닮는 거예요. 다 닮는 것이고 살면서 앞에 있는 분들을 보고 저렇게 하는구나.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새벽기도 잘 나오면요, 새벽기도 나오는 게 기본인 것 같아서 그 전도 받은 사람들도 교회 이렇게 나오면서 똑같이 이렇게 따라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준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악에 대한 태도가 일관된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잘못을 범하지 않고 여호사밧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태도인데 아사가 아주 특별하게 걸어갔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은 초행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기는 가지만 독창적으로 가는 것 같아도 다 선배들이 간 길을 가요. 제가 옥인교회에 처음 왔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이 한복을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니까 입나 보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들을 장가를 보낼 때 이 옷을 맞췄는데요, 입을 길이 있어야죠. 그래갖고 오늘 이렇게 입고 나오면서 막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걸어간 길을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선 사람은 저 사람만 그 길을 가는 거야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 나도 그 자리에 있고 나도 그 길로 걸어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과학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계속 발전하고 창의적이고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간 길을, 그 중에 몇 사람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사람인데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노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존중하는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자기 아들들 3명, 자부 3명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방주에 태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나안이 목표가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준비했다. 이렇게 그들의 장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잉태할 힘을 얻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믿음의 유언을 따라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유언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했고 라합은 순종하지 않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보자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땅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라합과 다윗, 이 사람들의 장점을 다 합치면 누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본받는데 그 사람도 또 한쪽으로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를 계속 본받으려고 하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요. 그래서 새해에도 예수님을 더욱 닮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영화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길이에요. 성경만이 아니라 또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는 신앙의 좋은 선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는 그게 겸손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 남이 보기에 모든 부분에 탁월한 분이 계신데 굉장히 겸손해요. 그래서 만나면 내가 더 겸손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굉장히 성실해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맡은 것에 대해서 정말 성실해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반주, 새벽에 계속 일어나가지고 반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꾸준히 성실하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교회에서 뭘 주는 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몸을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헌신하세요. 어떤 분은 10년째 일을 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특송한 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한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하시겠어요? 바꿔드릴까요?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는 한 가지 좋은 일을 계속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지속성도 어떤 분에게서 우리가 보면 배울만 하죠. 어떤 분은 변함이 없어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꾸준히 은퇴를 해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위로를 잘하세요. 누가 울면요 자기도 울어줘요. 정말 그 감정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슬픔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함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교회가 더 정의롭고 정직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서 교회가 더 좋게 가도록 이렇게 이끄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집에 굉장히 큰일이 났지만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믿음이 굉장히 좋아서 목사님 믿음으로 합시다. 계산으로 하지 말고 세상 추세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을 앞세우는 교인도 우리 교회는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계속 잘한단 말이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제자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사랑방 섬김이라면 사랑방원들을 세워가는데 그 지혜와 그 섬김과 그 모습을 사랑방원들이 닮아가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아사왕의 최고의 치적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를 다 끝낸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을 때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한 것도 아니고 아사왕의 최고의 치적이 뭐냐면 여호사밧, 자기를 닮은 여호사밧을 다음 세대를 잘 세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늙음하게 병이 들었고 사실 조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의사만 찾아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같이 공동 통치 기간이 신학자들이 3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버지가 뒷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왕이 되었을 때 그 아사가 열정적으로 일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왕으로 여호사밧이 움직였던 것은 아사의 큰 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오긴교회는 시니어들이 많이 계신데 이 시니어들의 그 가장 아름다운 장점을 우리 오늘 찬양을 드린 청년부가 이어가고 젊은 세대가 이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닮아야 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보면서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사모하고 그들을 본받기 위해 애쓰고 그들을 본받다가 보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새해에도 예수를 닮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85장 찬송인데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5절 같이 합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신문 보는 시간보다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3절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바마라는 이 산당이라는 단어는 높은 곳을 의미해요. 이 푸른 나무를 주로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이 있었는데 고목, 굉장히 큰 나무들이 있었거든요. 그 밑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겼는데 언제부터 섬겼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산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족을 다 멸하지 않으니까 산당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들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가는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인왕산에 가면은 곳곳에 촛불 켜놓고 우상 숭배하는 흔적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산당을 많이 섬겼는지 몰라요. 이 남쪽 유다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산당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다 쓸어버리려면 바알과 아세라와 산당까지 쓸어버려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까지는 하겠는데 산당은 너무 뿌리 깊은 그런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정치적으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을 할 바야 완전하게 해버렸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건드리면 벌떼같이 일어나면 어떡해. 그래서 산당은 손대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여호사밧 임금의 미흡한 모습이에요. 오랜 관행이었죠. 모두가 불편할까봐, 힘들까봐, 나를 공격할까봐 손을 못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손을 못 대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좀 더 거룩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데 산당을 그냥 두니까 영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산당처럼 그동안 손을 못 대던 그 일을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그것을 제거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나라와 나라가 화평하는 건 좋은 거죠. 사실 뭐 맨날 전쟁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맨날 포를 한 방씩 쏘고 이런 관계가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겠죠. 어느 정도 평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옛날에 아버지 시대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계속 전쟁을 하면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느 정도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에돔의 섭정왕을 두고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 되도록 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 문제는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너무 친했어요. 왜 친했냐 하면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했어요. 여호람 왕의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래갖고 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쟁도 같이 하고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그 왕과 함께 조선업과 해운업을 하자 해가지고 솔로몬의 영광처럼 오빌의 금을 실어오기 위해서 배를 막 건조를 엄청나게 해갖고 두 나라가 합작해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배가 깨지고 말았던 것이죠. 역대하 20장 36절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배가 깨졌단 말이죠. 그 배가 깨져서 이제 실패했는데 북왕국 왕이 한 번 더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번에는 여호사밧이 나는 이제 당신하고 배를 안 만들 거야. 이 아합의 집안하고 뭐 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 이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뒤늦게 경험을 통해서 악을 제거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새해 여러분이 달라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교제권을 바꿔야 돼요. 그동안 사귀던 사람 중에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사람이나 좋지 않은 방향으로 이끄는 영상이나 그런 방향대로 계속 가면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나중에 후회를 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경험은 어리석은 자들의 연인이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보고 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경험 이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새해에는 더 나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정한 사람, 비열한 사람, 나쁜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정한 사람, 비열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여호사밧은 아하시아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그랬어요. 왜? 사돈이니까. 그러다가 큰 손해를 입고 전쟁에 가서는 죽을 뻔했어요. 그냥 기도도 안 하고 악인들에게 끌려다녔어요. 약속을 하자고 하면 약속 잡아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뭐 하라 그래서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막 카톡이 막 오면
설교 준비 내려놓고 카톡 답신하면 설교가 되겠어요? 내가 설교 준비를 할 시간에는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다의 위대한 선왕 세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이 위대한 선왕이에요. 여러분, 북왕국은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이 열왕기상 말씀을 쭉 보면서 뭘 느꼈냐면, 엘리야처럼 불을 달라고 해서 기도해서 불이 내려도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엘리사가 나타나서 많은 기적을 행해요. 사람들이 안 바뀌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가 없어갖고 시대가 좋아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이 잘 서야 돼요. 좋은 왕이 서면 좋은 시대가 열려요. 그 좋은 왕이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열리지도 않는데 엘리야, 엘리사 아무리 나타나도 시대는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영향력 있는 정치 리더 한 명이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정치 리더가요 교회를 적폐로 보면 밀어붙이는 거예요. 몇 가지 사건 다 끄집어내서 교회가 이 시대에 사라져야 될 공동체라고 언론을 통해서 막 움직이면 교회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정치 리더 몇 사람이 동성애는 모두에게 권장할만 하고 동성애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가면 이 나라는 동성애자들로 가득한 나라가 금방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머릿속에 세상의 수만 가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움직이는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굉장한 목사님 한 분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선지자적인 말을 막 하고 사람 가슴 찌르는 얘기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리더들이 잘 서는 거예요. 리더들이, 나라에는 리더가 잘 서고 가정에는 아버지들이 제대로 서는 것, 이것이 이 열왕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이죠. 성도 여러분,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 수십 명이 눈빛이 살아있고 비전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드린 이 청년들이 잘 서서 우리의 신앙의 대를 잇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서 훌륭한 가장들이 되고 그리고 사회인이 되고 교회 재직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청년부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부모로부터, 지도자로부터, 교회로부터 그렇게 변화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잘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채워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